부활 후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일 동안에 시편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도 근데 시편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연달아서 세 번 이제 시편의 말씀을 나누기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의 많은 시들 중에서 시편의 끝자락에 위치한 시편 148편입니다. 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이 몇 편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150편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시편. 그 시편의 그 긴 시편 중에서 정말 마지막이죠. 148편이니까요. 근데 이제 시편의 시가 어떤 시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요. 시편의 시들은 어떤 시들인가요? 네, 우리가 즐겨 읽는 시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시집들 많이 읽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시집의 시들을 읽는 거. 시집 사서 참 시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예전 어렸을 때는 이제 좀 저도 이제 요 감수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집을 사가지고 시를 읽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땐 가끔씩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시집을 사주시면은 읽고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편의 시들은요 그런 시들과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시편의 시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노래합니까? 네, 시편의 시들을 쭉 읽어보면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 다른 맥락에서 다른 상황에서 지어진 시들이고 다른 상황에서 노래하는 시들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시편의 내용이 압축이 된다는 겁니다. 네, 시편의 내용 무엇일까요? 그 시들의 내용, 그 시들이 노래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 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담긴 시들이 시편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생각나는 시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방금 첫 번째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가 찬송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 시들이 시편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그러니까 시편의 마지막 5편은요 모두 다 찬송시입니다. 5편의 시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 단어로 시작해서 한 단어로 끝나요. 그러니까 시편 마지막에 5편이니까 146, 147, 오늘 본문인 148, 149, 150편이 되겠죠. 가만히 보시면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소연 집사님이 지금 펴고 계시니까 첫 단어가 뭔가요? 네, 마지막 단어가 뭐죠? 네, 시편을 닫는 마지막 5편의 시는요, 찬송시는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끝나는 책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편의 마지막 찬송시 5편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시편 148편은 특별히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음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작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시편 148편 1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을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한테 하는 말이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체로 우리 인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지금 시인은 우리 사람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땅 위에 살잖아요. 땅 위에 살잖아요. 지금 시인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는 대상은 보시다시피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아까 집사님하고 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얘기 좀 나눴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물론 하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편의 시가 쓰여진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랑 달랐잖아요.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시편 시인은 시편 148편을 쓴 시인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먼저는 하늘의 천군 천사입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으세요? 근대에 들어오면서요. 제가 사실 요새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지금 박사과정 종합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근대의 어떤 그 계몽주의가 기독교 창조 신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근대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이제 근대가 되면서 사람들은요 천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해온 천사의 모습이 비이성적으로 생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그 근대의 그 계몽주의 정신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은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눈에 비춰질지 참 생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천사의 모습이 우리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그 계몽주의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하지만 성경은 천사가 존재함을 말하고 있고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고 천장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늘 위에는 허다한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천사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머릿속에 그리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뭘까요? 그건 바로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들입니다. 네, 여러분은 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하늘의 하늘 그리고 하늘의 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랫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저는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제가 우주론을 공부했잖아요. 네, 우주론은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이제 태양계잖아요. 그 태양계를 넘어서 온 우주의 역학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네, 우주론을 공부하면서 저는 온 우주가 하늘에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와 달과 별 누가 만들었죠? 네, 해와 달과 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날 천체 물리학과 그리고 현대 우주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떤 물리 법칙을 가지고 지으셨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물리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가입니다. 그들이 만들어진 법칙, 해와 달과 별, 온 우주가 만들어진 법칙,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법칙, 이 물리 법칙을 누가 정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온 우주가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바로 지금도 온 우주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지구가 태양주의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지구가 태양주의를 도움으로써 우리 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날마다 해가 뜨고 날마다 해가 집니다. 따라서 아침이 되고 밤이 될 때마다, 아니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칙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달과 별, 온 우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그 소리를 들으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저 하늘 너머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이 행성, 이 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가득합니다. 바다도, 산도, 계곡도, 들판도, 그리고 우리가 걸으면서 맞는 바람도, 우리가 걷는 거리에 심겨진 모든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따르며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생물과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바깥에는 이제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많이 보시죠?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나는 새들 날고 지저귀고 하잖아요. 한번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들의 지저김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시카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요. 제시카 집사님이 이제 자주 데리고 오는 이제 제시카 집사님의 유모차로 이렇게 데려오는 누군가가 있죠. 누구죠? 네, 신바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신바라고 하니까 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네, 제시카 집사님이 기르시는 강아지 이름이 신바죠. 네, 신바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여간에서 잘 짖지 않잖아요. 조용한데, 근데 신바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여기서 뻥 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한 2번인가 그랬나요?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네. 지금 이 구절이 말씀하는 대로요.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깊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입니다. 네, 지지난 주일에 제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들려드린 거 기억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찬송의 소리가 다른 피조물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보다 작아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네, 저를 오늘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네, 물론 저를 낳으신 분은 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그리고 아버지께 늘 감사합니다. 아마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 탄생의 법칙을 정하셨고 또한 어머니를 통하여서 저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는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네, 제가 응애하는 소리를 들은 기억은 사실 제게는 없어요. 네, 하지만 제 아이들이 그러는 소리는 제가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뛰어나심을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이미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며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더 큰 찬양을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편 19편의 찬송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시편 19편 다들 아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제가 참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요. 시편 19편의 이 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모두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그리고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 또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새로워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입은요, 온 우주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이어야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